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역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포인트를 잡고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 종말과 함께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노아의 방주는 분명하게 스토리의 상에서 노아 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죄가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들이, 영적 원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유한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반드시 끝이 있죠. 끝이 없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에 끝나요. 끝이 있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이 종말론 갖고 사람들을 잡아요. 휘어잡아요. 막 탁 옥죄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반드시 진리예요. 다만 진리, 그 종말론 가지고 사람을 잡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엇박지러 갖고 우리를 강제로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명확한 건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 것들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종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지금 인지하고 계실걸요? 야, 이게 참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눈으로 표현하시든 머리로 하시든. 마지막 때 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뭐 그들도 학자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지구온난화가 세상이 옛날의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지구온도가 2도가 올라가게 되면,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유는 2도만 올라가면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저기에서 빙하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녹아버리면 물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부쩍 쓰나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해수면 많이 지금 높아졌어요. 아세요? 학자들이 봤더니 지난 100년 동안 1.2도가 올라갔답니다.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 2만 년이 걸려가야지 2도가 올라가는 거래요, 보통. 근데 불과 약 100여 년 동안 지금 급속도로 1.2도가 올라갔대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속도로 더 급속도로 올라가면 모르긴 몰라도 5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대부분의 땅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잠긴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불어나면 어디 가겠어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노아 당시 나이가 50세가 아니라 500세예요. 그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하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지구가 물로 확 덮여 있어갖고 생명이 지금 현세하고는 틀려요. 환경이. 마치 온실에서 엄청나게 잘 보호된 기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년이 그 당시에는 1000년으로 잡으면 얼추 맞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500세인데 그 당시에 인구를 추론하니까 학자들이 인구 이렇게 한 10세대거든요. 말이 10세대지 10세대가 계속 살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거를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늘어나는 거를 계산해 봤더니 몇 명인 줄 아세요? 노아 당시에 약 70억에서 90억 정도를 추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9억에 달했대요. 이제 80억이 코앞이에요. 여러분, 인구가 많으니까 어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나는 상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나름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살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또 뭐 발생하거나 균을 발생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계획하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종말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코앞에 있어요.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도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얼마 전 통화에서 일어났죠. 지금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지금 재가 막 날려갖고 지금 새까맣답니다. 지금 비가 빨리 와야 된다는데 같이 기도해야 돼요. 소리 소문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만 여러분들이 가서 24장만 읽어보셔도 그 예시가 나와요. 그 증상들이.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뽑아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잘 가지고 보시면 일어나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왜?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자세히 성경에 되돌아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들은 온갖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가 그때 등장했던 거고요. 자기 소견에 개나 소나 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야. 내가 옳아, 내가. 그렇게 떠들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 그러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죄가 넘쳐났을 때 최악의 최아주 이그젬플 로마가 여러분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막강했던 로마도 마지막에 망할 때는요 온갖 죄상들이 막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세요. 온갖 죄가 만연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죠, 나라가.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야, 너 이제 마지막 때 준비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펴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땅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대충 짐작해도 저기 이스라엘 지역이라든가 터키 지역 쪽 그쪽 어딘가에 뭐 땅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랬다면 거기에 아라라산 있고 뭐 있을 테니까 거기에 황량한 땅 가운데서 심판하겠다고 물을 내리겠다고 배를 만들려고 그럴 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겠어요 그거? 자, 제가 여러분 상상할 이해를 도와줄게요. 자,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너는 저에게 말하는 거야. 넌 여기 오클랜드 시티만한 드론을 만들어 갖고 100년 동안 만들어. 그래서 준비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지금 드론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뜨고 있잖아 진짜로. 그러면 무슨 기술을 도용하든 사람을 해든 뭐 어떻게 하겠죠 뭐 나름의. 이해를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기술도 없는 거예요. 배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노아가 봤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 마른 땅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것. 그런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마지막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유혹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죽음이 있을 건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꼭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것 같고 협착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좁은 길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면 그걸 가셔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넓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면 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를 알아야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 그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담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약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때 보면서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쓸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는데 너 노아, 너만은 내가 기억하고 너하고는 약속할게. 언약을 맺을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은 모두 살 거라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6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품에 떠나서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노아는 유독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냐면 그 방주를 지라 그러는데 그걸 짓고 있네. 절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드론 만들어. 하나님, 저 기술도 없고요. 제가 무슨 아무 좀 능력이 없어요. 저 못해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노아는 가르쳐주는 방법 가지고서 그냥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의 방주가 젖이는 기간이 얼마나였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분들. 한 1년이면 젖었을까요? 터무니없죠, 1년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120년 걸렸다는 설. 또 하나는 70년이나 80년이다. 이 두 설이 있어요. 만들어지려면 7, 80년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을 인부로 써서 뭐 했다든가 해갖고 뭐 하려면 가능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7, 80년 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120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노아가 500세 때의 말씀을 받으면서 너의 생명은 이제 120살로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 후에 종말을 가져다 줄 거라는 예시를 준 거니까, 예언을 준 거니까 600세 때 홍수가 왔으니까 4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에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보면 아들들을 500세인데 500세 때 그 전에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노아는 여러분 계속 낳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5년 이상씩만 나오고 뭐 10년 이상씩만 낳아도 그 당시에는 낳은 거죠. 근데 500세 때에 낳은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손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10살 터울로 낳았다고 쳐도 30 그러면 70이나 80년 그 사이에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막 건물을 짓고 또 계속 올렸겠죠.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는 8명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8명으로 시작하셨다는 것. 이런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한 것 같은 이야기.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그 만리장성 가보신 분 있나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한번 제법 있으시네요. 4명이군요. 5명 있겠네요. 저도 만리장성 가봤습니다. 그때 겨울에 가갖고요. 너무 추워서 뭘 볼 새도 없어요. 근데 그걸 올라가는데 무서웠어요. 저는 공포감이 그 높은 데를 그 선 하나고 달랑달랑 올라가는데 이야 정말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요 위대하더만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지? 야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거를? 근데 그거를 만리를 했다는 게 여러분 달에서 봐도 이게 보인다잖아요. 만리.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뻥이래네요. 그만큼 길고 눈에다 나타난다는데 밖에서 봐도. 여러분 피라미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대 불가사의들이 이야기들이 있죠. 도저히 콜로세움 같은 것도 여러분 지금 와서 로마에 있는 그거요. 원형 경기장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불가돼요. 다시 재현하기도 힘들대요. 물론 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냔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아니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도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때 하나님께서 했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인구 밀도나 인구의 몇 명들이 투여되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했을 텐데, 인구가 몇 명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의문점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접어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가 오늘을 사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구원이 교회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원이 교회에만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세우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라고라고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있어요. 이런 교회에. 그러면 그냥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나 어차피 믿음 가졌으니까 혼자 살면 되지. 집에서 가만히 혼자서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작불이 하나 팍팍 타다가 흩어져서 딴 데 가면 그게 과연 온갖 세상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퀘션마크를 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묶어놓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중보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들은 지금 지고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지금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클로즈 했답니다. 2년 코로나 사태로 벌어지면서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가서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클랜드요? 오클랜드도 몇몇 개 지금 사실상 클로즈 됐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최소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끝이 난다는 거에서 여러분 좌절, 포기 그게 아니라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끝이 있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음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그렇게 새롭게 된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오늘 이 적용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의 영혼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나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던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비유이죠.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면 지옥 가고 거지면 천국 가. 그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들으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살아갔나 보죠. 그렇게 기억됐나 봐요.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죽어서 그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 있어서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세 번째 삼생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나와야 여러분이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저 삼생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전의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역전을 겪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방주를 타고 완전한 역전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와 은혜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